보실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심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제사 드리는 것도 안 맞고 특별히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되돌릴까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생활이 피폐해지고 엉망이 되고 있는데 11조를 한번 해봐라.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복을 붙지 않나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해본다는 이 말의 이거 바한이라는 말은 시험 삼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11조 생활로서 나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봐라. 그는 심각하게 주신 말씀이지 시험 삼아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을 하질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은총을 주심이 너희 선조들에게도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관찰을 잘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욕해 되고 은혜를 받는 법정에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뭐 절제도 필요하고 여기 감사도 필요한 믿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11조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줄랑가 안 줄랑가 해보라 시험 삼아 해보라 아니면 말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시니까 그렇게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중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는 일상생활, 문화생활 은총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은총을 받는 삶의 그 방법에 있어서 먼저 11조를 주일 예배 다음에 이제 11조 생활이 대단히 은총을 받는 삶에 있어서 두각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적이다든지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꼭 내야 되느냐, 직분자가 내는 것 아니냐, 오래 믿은 사람이 내는 것 아니냐, 부자들이 내는 것 아니냐, 여러 소리로 변명을 하는데 정말 성령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11조라고 하는 열의 한 쪽인데 그것이 아니라도 어떻게 내고 싶었는데 11조라는 말을 뒤에 들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거 잘 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되고 내 문화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도 그거 참 좋은 제도네. 그런 게 있었군요. 이렇게 돼야 맞지. 11조란 말 자체가 뭐 거부감이 오고 그거 뭐 구약에 하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이건 11조에 대한 내용 이전에 그대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생명의 주로 믿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은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내 목숨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상관이 있잖아요. 내 목숨의 주인이면 나는 그의 종이고요. 내 주관을 마음대로 주인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라면은 돈 문제를 가지고서 뭐든지 교회 11조 문제만 아닙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가 이런 일이 없었던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거다. 이것도 이렇게 적응해 나가야지. 이거 참 좋게 보인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문제가 아니고 양식 문제, 신앙 양식 문제예요. 이것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대 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서에 있어서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긍정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11조 기원을 알아보면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부터 돈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 편에서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계명이라면은 모세 때부터 나왔는데
그대가 11조에 대한 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11조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 와서 하는 말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한 지역의 왕이지만은 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말이 나와요. 야곱도 사실은 그 여정의 죄로 인해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약조하기를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버지한테 들은 소리인지 할아버지한테 들은 소리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조죠.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성경상 이 11조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11조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했겠지 뭐. 혹은 다른 식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도 했겠죠. 야곱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11조는 하나님께서 계명화하고 전 백성에게 요구하시며 또 축복의 요건으로서 주시는 계명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서원하고 야곱이 서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10분의 1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의 기원을 보면은 율법주의인이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제도화할 때는 이렇게 자꾸 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응당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의 기본적 그런 사례로서 만든 것인 거죠. 근데 그런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감사하는 심령이 생기다가 보니까 계명이 없어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인이 뭐니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 할 겁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신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기원적인 입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런 10분을 내도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11조라는 것이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모세시대 때 11조 이야기가 없다 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면 엄청난 세월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령 11조 이야기가 그 사람 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해되어진다 이거예요. 그 BC 2500년 전의 사람이나 AD 2000년 사람이나 사선 500년 사이가 있는데도 이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우리 사람 심령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못하니까 이게 율법이 내면 율법이 있기 전에 생겼다니까요. 우리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조를 율법주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드리는 11조라는 말을 많이 들고,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온전히. 그러니까 11조답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먼저는 그 중심에 있어서 11조나 뭐 감사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개념적하게. 안 드리고 싶은데 직분인 줄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당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억지로 가며 아니고 감사함으로 나간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내는 것도, 성교비 책정에 같이 협력하는 것도 전부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즐거움보다는 그저 교인의 임무요,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인생은 허당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받은 것 같이 예배했고 받은 것 같이 제물을 드리고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귀찮다고 그랬어요. 못 참겠다 이런 건 못 받겠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 선물이나 주고받는 사이에도 내 니한테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회원이고 아는 사이고 자 뭐 이거 옷을 입어라 밥을 먹어라. 그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 받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11조 개념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였다. 그러면 11조를 내라 하면 50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이니까. 근데 500만 원을 벌이면서 11조라고 말은 걸 하면서 그저 한 뭐 10만 원이나 이러면 11조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는 책정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로. 근데 11조라는 건 10의 하나라는 거예요. 10의 2조는 100의 20이고 10의 1은 100의 10이겠죠. 그래서 온전히 11조라는 건 수입에 대한 자기가 이제 수입에 대한 11조. 여기에 세금 떼고 뭐 하기 전에 내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를 했잖아요. 사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온전히 자기에게 들어온 돈, 수입에 다 차포띄고 그냥 수입에 11조는 최소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한 11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빚냈을 때에도 그것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을 때에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일을 하기 위해서 1,000이라는 돈을 사람이나 은행이나 하여튼 어디서 빌렸다. 그럴 때 100을 띄놓는다는 거예요. 900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단 이것은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도 11조냐 이렇게 따진다면 그것도 11조가 맞습니다. 사업 자금이 일단 수입은 아니지만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생긴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이건 좀 특별한 건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면 뭐 적게 내면 되지 않나요? 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1조가 기왕에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우선 밥 먹고 살기가 바쁘고 쓰기가 바빠서 못 낸다. 이거는 동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11조 개념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과 11조 관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서 뭐 가난하니까 조금 내고 그게 11조가 안 되나. 11조는 딱 잘라서 내는 겁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많다고 또 안 내요.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을 내다가 1000만 원에는 100만 원을 내죠.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으니 100만 원 내야지. 이래 돼야 되는데 만 원이니까 1억은요. 1천만 원을 내야 되네. 상당히 힘들죠. 예를 들어서 3억을 벌었다. 3천만 원 11조예요. 그때는 큰 돈이 돼가지고 영웅 계산이 달리됩니다. 인간이 그러면 3천만 원 버릴 걸, 3억을 버릴 걸 300만 원 버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 집에 내렸을 때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30만 원 하겠습니까? 낙심이 돼서. 300만 원 버릴 사람을 3억을 버려놨으면은 감사해서 3천만 원을 내놔야지. 근데 못한다는 거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으나 많으나 간에 열의 한쪽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수입과 그리고 자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내가 이 자본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된 상황이다 하는 것에서 나온 수입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래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신약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원래 기원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낸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교인이기 때문에 낸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낸다. 그런데요. 근데 플러스 되어지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11조는요. 성도들이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차원이면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아니고 축복받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복을 주겠다고. 왜 그걸 빼먹고 11조는 그냥 복을 안 주도 하는 거다. 아니에요. 축복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 11조를 해도 복을 못 받던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억지로 했든지, 똑똑히 안 했든지, 온전하게 안 했든지, 빼먹었든지, 뭐 다른 수가 있을 거예요. 11조를 제대로 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엄청 축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은 탐심이고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11조 기원은. 근데 율법에 대해 약속을 하기를 복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아유, 나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해야 되겠다. 이것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감사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11조의 그 시작이고 또 과정이고 결론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증거 자료로 스스로가 자각하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생활 패턴이 너무 감격스러워야 되고요. 이것이 축복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11조와 감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는 참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11조는 무조건 하고 내 돈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나의 모든 백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90은 내가 쓰도록 하고 10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뜻에서 그저 11조를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11조를 하면 복돼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11조 생활을 제대로 해가지고 은총받은 이야기 우리 국내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1조 생활을 했더니 복되더라 하는 증거가 많은데 안 하는 놈들은 꼭 보면 헛소리를 해요. 11조가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불교 나라에서도 부자가 있다. 뭐 어떻다. 그런데요. 전체 통계로 보면은 선진국형 나라, 복된 나라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할 때에 은총을 받는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진실한 정직한 말씀으로 본다면, 진리로 본다면은 거짓이 아니란 말씀을 이해한다면,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은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면 약속하신 근거 있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11조 생활을 잘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